8월 14일 수요일 아침 묵상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막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온 천지 교만하고 악한 나라들을 다 깨부시고 있잖아요. 애굽도 깨부시고 있고 암몬, 모압, 정신없이 이렇게 아람까지 깨부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바벨론도 결국은 교만해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너희들도 동일하게 망하리라. 여기 나와 있는 무로닥인 그 바벨론이 섬기던 주신이에요. 벨도 같은 말이고 그 무로닥이 있던 도시의 이름이고, 그래서 바벨론도 결국은 교만해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축복을 받고 안 받고의 기준은 하나인 것 같아요. 교만하냐 겸손하냐의 차이인데, 교만과 겸손이 우리는 유교적 예를 기준으로 삼기가 되게 좋은 인식론을 갖고 있죠.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체면, 내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굉장히 겸손한 척하고 굉장히 순종하는 척하지 속에는 온갖 꿍꿍이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가 미실 문화예요. 방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PC방, 노래방 되게 좋아하잖아요. 왜 밀실 문화냐면 이 거칠애가 심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있는 또는 혼자 있는 공간들을 굉장히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서양인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안에 굉장히 이런 유교적 겸손이 포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애굽이 망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암몬 모압이 망하는 걸 통해서, 아람이 망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요, 내가 얼마나 사실은 한 치 앞도 예측을 못하는, 한 치 앞도. 잠언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일 미련한 게 뭐죠?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내일을 자랑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절대적인 절망에 빠져 있는 것도 교만이고, 절대적으로 안식 가운데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가는 것, 그게 이제 겸손인데, 우리는 이제 거칠애가 겸손하면 겸손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요즘 이제 누가 칭찬하고 그러면 평생 거절을 했는데, 요즘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칭찬하면 그냥 좋아한대요. 그랬더니 사실은 너무 행복하대. 대신 내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마음으로 돌려드리고, 너무 좋다는 거니까 칭찬하는 분들도 좋아하시고 칭찬을 받는 자기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어린아이들 보세요. 칭찬하면 한 5살짜리가 너 이렇게 찬양을 잘하니?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막 좋아서 난리 나잖아요. 엄마한테 자랑하고. 근데 그게 교만해 보여요? 그렇지 않죠. 오늘 바벨론도 왜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셨어요.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을 줘서 교만한 나라들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였는데, 결국은 교만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치를 당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제국이에요. 지금도 역사가 수치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여러 제국이 있잖아요. 로마 제국 있고 징기스칸 제국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제국 있고. 바벨론 제국이 역사상 가장 짧아요. 정말 찰나야, 찰나. 왜요? 너무 빨리 교만해져서. 그래서 이 제국의 역사라는 책을 보면 전 세계 제국이 멸망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향락, 그 다음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 대한 무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들이 다 뭐에 귀결되죠? 교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뭘 훈련시키고 있냐?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를 순종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어떠한 아픈 상황에서도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지금도 날마다 겸손한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4절 5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러면서 바벨론이 망할 때 유다 백성이 다 돌아오리라.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극하거든요. 페르시아는 굉장히 이방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주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70년 만에 구체화돼서 실천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이 이들을 끌어왔지만 내 때가 되면 그들을 내가 돌려보내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방 민족들은 자기의 길로 가서 다 망해요. 바벨론까지. 바벨론이 망가뜨렸던 무너뜨렸던 애굽이든 암몬이든 모압이든 아람이든 거기는 지네 때문에 무너지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스라엘한테 뭐라고 그러냐? 우리한테는 이건 내 커리큘럼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망하는 건 니네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도 어느 정도 회복을 맞이해요.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인데 유독 이스라엘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안고 섬,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것을 놓으실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이렇게 선배 멘토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 성령께서는 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그것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삶에 이렇게 목회에 적용해 보면 오히려 정말 성령께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실수 가운데도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같은 존재예요. 누가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은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죠.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세상은 무엇을 해야 무엇을 누릴 수 있죠. 우리는 그것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렇게 TV나 이런 거 보면 무속인들이나 뭐 이렇게 점 보는 사람들이 나와서 관상 보고 막 마치고 막 신분 숨기고 그런 거 예능에서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신기하죠. 어떻게 맞추지? 뭐가 있나 보다. 있겠죠. 그게 왜 신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의 질서를 가지고 창조했는데 세상에 원리와 질서가 없겠어요? 그걸 깨달은 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귀신의 힘을 입어서 무언가를 맞출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점쟁이라면 믿는 자는 안 보여야 돼요. 우리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사탄의 왕이었다, 단군구 교주였다가 지금 목사님 돼 있는 김혜경 목사님의 간증집을 읽어보면 나와 있잖아요. 자기는 진짜 무당 얼마 없다. 근데 진짜 무당은 믿는 자를 알 수가 없다. 걔네들은 안 보여야 된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 있어요. 예전에 처음 전도사 할 때 아주 명문 무당집이에요. 아주 몇 대째 무당인데 뭐 갑자기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저를 보더니 막 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여서 답답해 죽으려고 하더라고. 그때 내가 좀 기분이 좀 좋았어요. 뿌옇다고 그러고 답답하다고 그러고 아니 뭐가 보여?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할렐루야. 전 그래서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삶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써 있잖아요. 6절 7절도 뭐래요? 내 백성이래야 되잖아요. 그 목자들이 그들을 갓길로 가게 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어떻게든 이 백성을 주님 앞에서 영원한 언약으로 연합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놓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돈이 좀 없으면 저기 하고 저기 하면 낙심하고
우리는 세상의 질서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로 가는 존재, 하나님의 질서. 우리는 이 세상의 거친 물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똑 떼서 하나님의 물살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가시면 돼요. 세상과의 질서와 완전히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거. 제가 아시는 형님 있다고. 모 대기업에서 정말 신우회 회장으로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사를 못 달았어. 부장까지 했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믿음이 참 좋으세요. 내가 이사 한번 달고 퇴직하는 게 소원인데 참 그게 잘 안 됐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셔서 이사 이렇게 좀 하고 퇴직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장난치고 웃으시더라고. 나름대로 씁쓸한 것도 있겠죠. 근데 이미 뭐 은퇴 2년 남겨놓고 어떻게 돼요? 근데 이사분이 갑자기 그 은퇴 2년 남았는데 그 위에 있던 이사분이 갑자기 지병으로 2년간 휴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사 대리로 이사의 연봉하고 이사의 조건을 2년 동안 다 어쩔 수 없이 휴직을 냈으니까 이분이 누리고 퇴직을 했어요. 제가 그 퇴직했을 때 같이 식사하면서 얼마나 그것들이 은혜로운지 몰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퇴직 2년 남은 사람을 이사로 승진시키지도 않고, 그런데 이사 대리로 사무실도 이사 사무실 쓰면서, 그러니까 그 신우에 정말 이분이 열심히 인도하셨거든요. 제가 예배도 몇 번 드려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질서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흐름하고 다른 거예요. 뭐 맨날 저한테 주변에서 묻는 게, 목사님 무슨 연줄이 있어요? 무슨 백이 있어요? 뭐 누구하고 친해요? 없어요. 이 세계에서 흙수저 중에 흙수저다 못해서 진흙수저, 뻘수저예요. 물수저예요. 근데 세상의 질서대로 안 간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 아는 동기 목사님 둘이 참 친했어요. 죽고 못 살아. 내가 진짜 동성연애 한다고 그랬어. 다윗과 요나단은 저리 가라라고. 근데 지금 원수가 돼갖고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 뭐 교회에 청빙 자리가 났는데 기도 부탁을 했나봐. 내가 거기 쓴다고. 그랬더니 이 같이 지낸 친구가 잘 써라. 잘 써라. 그리고선 자기도 뒤에서 몰래 뭐 한 거예요? 청빙 원서를 넣은 거야. 근데 누가 된 거야? 얘가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났지. 전화 양쪽에서 막 난리도 아니에요. 내가 한마디 했다고.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걸 좀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그랬더니 또 가슴 아픈 분이 또 그 부분들 갖고 위로를 또 받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이 영원히 절망할 수도 없고 영원히 아플 수도 없고 영원히 기뻐할 수도 없고 영원히 즐거울 수도 없는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요,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